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신앙생활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의 가정에 신방했지 않았나 이런 각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본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깨닫게 했어요.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알아도 못 산다는 거.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알았다고 생각을 해도 알았어도 아는 대로 못 산다는 거.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들을 몰라도 문제지만 알아도 살지 못한 것이 더 문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자기가 산 줄로 알아요. 근데 사실 그거에 더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요? 나는 묵상을 하다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죠. 말씀을 듣고 살아도 참 안 풀려요. 그러면 안 풀린다고 말씀을 놔버리면 안 되잖아요. 안 풀려도 내 생활이 안 풀리고 어려움이 계속돼도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돼요. 끝까지요. 끝까지 가면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죠. 예배 드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모르겠어요. 정말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오셔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끝까지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을 여셔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인내라 그러고 좀 기다려라 그러거든요. 그 가운데 마음이 복잡한 것이 많이 정리가 돼요. 근데 중간에 마음이 복잡한 것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중간에 다 탈락돼. 그리고 끝까지 잘 정리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한 가지라고 묻고 그래도 끝까지 가면 하늘을 열어서 우리에게 오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말하죠.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흔들린 거 보면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했다면 그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 내 몸에서 진액이 나가면 모든 것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진리는요, 절대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흔들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끝까지 가지고 한번 가보자는 거죠. 교회 사역을 그런 마음이 나는 많아요. 그래, 어려우면 얼마나 어려워. 그래, 어려워도 나는 이 말씀 이대로 갈 거야. 다른 방법 취하지 않을 거야. 이런 비난 저런 비난하고 사람이 빠져나오고 일이 안 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그때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거죠. 그런데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어렵다고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은 오지 않는다는 거. 성경 말씀 그대로 오는데 우리는 어려우면 세상 방식으로 좀 이거 해결되는 시기로 안 와요. 자, 우리가 이웃을 돌볼 때 하나님이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줄 때 그 방식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위로를 했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섬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큰 어려울 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나에게 위로했죠. 하나님의 나를 위로한 방식대로 나도 다른 사람을 그
그 방식대로 위로해 줘야 한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어떤 문제를 풀었어요. 내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섬기고 싶으면 주님이 나에게 와서 만진 꼭 그 방식대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형편을 보고 좀 틀고 좀 내려놓고 좀 적게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대로 해줘야 돼요. 우리가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를 보면 절대로 내 생각 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준 것처럼 해줘야 한다는 거. 사람이 준 것처럼, 돈 있는 교회에서 준 것처럼, 우리가 뭐 어떻게 생생되려고 준 것처럼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이것만큼은 방식도 그래요. 이 방법 저 방법이 있는데 별말 끼워 넣지 말라는 거죠. 그대로 받았으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사람 생각 넣지 않고 그대로 준 거예요. 이게 진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들 참 잘해야 돼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신방에서 큰 위로를 해줘. 그럼 내가 다른 사람 신방 갈 때 꼭 그대로 가라는 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오늘 설교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할 때 감동을 언제 받을까요? 라고 해요. 감동. 가장 내가 감동받은 적이 언제예요? 그러면 가장 현실적일 때. 가장 현실적일 때 감동받아요. 그냥 생각으로 말로 한 건 감동 아니에요. 가장 내가 현실적인 실제에 있을 때. 얼마 전에 TV에서 그 아침마당이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돌아가면서 게스트들이 나오는데 돌아가면서 감동받은 적을 서로 이야기하자 그래요. 근데 김현철 씨가 생각났어요. 그분이 이렇게 합창단이가 그 지휘하잖아요. 그런데 경상도 함안인가 거기를 간대요. 근데 차가 출발해버린 거예요. 지휘자를 놔두고. 미장원에서 미용실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었는데 지휘자를 놔두고 그 차가 출발해버린 거예요. 근데 감동받은 이유, 그 미용실 주인이 샷다를 딱 내리더만은, 그날 가게 샷다를 내리더만은 내 차 타시하고 데려간 거예요. 그것이 가장 자기는 같이 교제하는 것 중에 가장 감동스럽다요. 감동은 실제예요. 실제적인 것이 감동이라는 거. 우리가 사람에게 감동 주려면 실제적인 것을 해야 돼요. 말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자, 신방을 하면 어때요? 가장 어려웠을 때 찾아가면 감동받아요. 실제로. 그래서 신방은 성도들에게 현장이고 실제적인 것이다. 집으로 가고 또 어디로 가고 일터로 가고. 예수님은 실제적인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감동받은 일이 많아요.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말로만 했어요. 자기는 살지 않고 살아라고 막 하고. 예수님은 살면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자, 보세요. 저는 여기서 설교를 해요. 강단에서 아무리 대단한 설교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성도들의 현실에 녹아내리지 않으면,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별로 감동 없다. 말씀을 가지고 나도 고민하면서 살고 선포된 말씀이 성도들도 그대로 살기를 바라면서 하면, 만약에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살았을 때 내가 감동을 받은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말씀이 실제가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네? 할렐루야. 이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들은 말씀대로 생활 속에 실제가 되지,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준 말씀이야. 이 말씀은 나에게, 말씀 그대로 나에게 내가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꼭 실제가 되도록 하면은 느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내 생활 속에 감동으로 크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인가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죠. 해당에서 설교를 하고 베드로의 장모, 그렇지, 베드로 장모의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신방을 해가지고 고쳐준 것이 나와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신방한 사건들이 종종 나온다는 거. 신방이란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자, 교제하면 어때요?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교회 안으로 더 들어가면 교회와 친해져요. 더 들어가서 또 교제하면 교감이 되죠. 그럼 마음이 나눠져요. 그 일에 대해서. 더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신방이란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필요할 때는 그 가정과 그 일터에 들어간 거요. 내가 내 가정과 내 일터를 다 움직이지 못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다스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과 거의 다 똑같아요.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 일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세요. 늘 매주마다, 매달마다, 매년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신방을 하는데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의 집에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 집에 신방을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마르다죠. 39절에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자취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기 보면 마르다는 분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분법으로요, 마르다, 마리아가 어느 쪽이 좋으냐 이런데 어느 쪽이 좋다고 여기 이분법으로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씀 듣는 거, 일하는 거 이렇게 분리해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는데 우리가 이분법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 듣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마르다는 일만 했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지금은 수련회를 가면 기도원에서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밥을 해주죠. 근데 그 전에 학생 수련회를 가면 교회에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가서 밥 해주러 가요. 그 학생들은, 청년들은 프로그램만 해요. 만약에 마르다 같은 사람이 헌신자들이 없으면 그 프로그램 진행 못해요. 마르다도 필요한 거예요. 마르다가 좋다, 마리아가 좋다, 난 내 신앙은 마르다다, 마리아다, 이걸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 데는 다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당신은 교회 안에서 마르다요, 마리아요, 이렇게, 나는 마리아 편이야, 나는 마리아, 마르다, 나는 마리아, 마르다 그러죠. 이것은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자, 40절에 한번 봅시다. 자, 40절. 자, 시작. 자, 마르다는, 자, 여기서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를 보세요. 목회자가 너무 분주하면 어떨까요? 목회자 편에서 말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목회자가 너무 바빠버리면 분주하면 나쁜 목사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 앞에 설교할 준비가 없으면 뭘로 하는 거예요? 나쁜 목사지. 사역, 우리는 사역이 많아서 그러죠. 이것은 하나의 구실이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이 먼저요. 또 오해하지 말라고 해서요. 너무 분주하면 성도들이나 딱 주일날만 설교 한 번만 하고 성도들이나 교회 돌아가 아무것도 몰라. 목자는 그러면 안 되죠.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너무 분주하면 어떨까요? 자, 장로님을 세웠어요. 너무 바빠요. 그러면 그 장로의 직이죠.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해요 못해요? 기도도 못하고 그 역할도 못하고 주일날만 와서 자기 순서에 따라서 기도 예의는 할 것이 없어. 아까 말한 것처럼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나쁜 장로가 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요, 먼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이 사귐이 있고 친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감이 있고, 그리고 자기 역할을 통해서 구원 역사,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시대가 너무 바꿔졌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요. 그러면 두고 보세요. 일이 많아져. 그러면 이 일에 끌려다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말씀은 없고 이 일에 사역에 끌려다녀. 이 사역, 저 사역, 이 일, 저 일. 그러면 이 일에 끌려다니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요. 나는 박수 받고 나는 돈을 벌 수 있고 대단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일을 주시는 하나님이 없어지고 그냥 일만 집착할 수 있어요. 일에 끌려다녀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너무 분주하게는 하지 말라. 마음을 빼앗길 정도는 하지 말라.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정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마르다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일에 끌려다니지 말라. 우리가 보면은 자기 스케줄에 끌려다녀요. 여기도 하고 저러고 막 하죠. 스케줄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예배 시간 되면 딱 자르고 와야 돼요. 교회 봉사할 시간 하면 딱 자르고 와야 돼요. 이게 스케줄, 상황이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어. 이것은 성도로서나 직분자로서나 목회자로서 도리 아니요. 목회자가 이런다고 직분자가 이런다면 정말 나쁜 직분자 되고 나쁜 목사 돼요. 가장 중요하게 이걸 형식으로 가면 안 되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쁠수록 제대로 일 못한다. 사람이 바빠지면 좋은 것 같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이 점점 없어져요.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조용히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고민하는 시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덜 보면 말씀을 근거해서 생활이 안 돼. 그냥 형편에 따라서 이 일에 끌려다녀 버리지.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어려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에 대해서 중요하죠. 자, 보세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질문거리가 없다. 늘 했던 식으로만 해버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만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이럴 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하고 목회자하고도 소통하고 그리고 그 부서에 일하는 사람과 다시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서로 교감이 돼.
교회 잘 된다고 하고 목회 동역하는데 동역이 안 된 이유가 교회 속으로 더 안 들어오면 동역이 안 돼요. 교감이 돼야 돼요. 목회자의 사역을 공감하고 성도들의 생활을 공감하면서 교감해야 돼요. 근데 교감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교회 쭉 들어보고 자기가 집사면 집사 역할만 딱 하고 또 가버리고 이것은 의무요. 그러면 자기도 변화 안 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같이 모여 메말라 가버려요. 내가 은혜 받고 옆에 사람 살려야 되는데 나도 믿음이 하늘에 닿지 않고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져요. 그럼 나도 굳어진다. 옆에 사람도 굳어지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그래도 교제하는 거 좋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그러지 않냐면 몇 년 있어 보여. 내가 정말로 메마른 사람처럼 되어버려요. 교회가 죽기 살기로 훈련하자고 그러죠. 예배자 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오라는 것은 아니에요.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 이 일에 너무 집착하면. 자,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했다 하는 거죠. 자, 여기 40절에 보면 재밌는 것이 하나 나와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40절. 자,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여기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 이르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게 두는 것이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죠.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열어보세요. 내가 마르다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직접 마리아에게 가서 또 빨리 와서 나 도와줘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리아 불러가지고 와서 나 바쁘니까 좀 도와주라 하면 돼요. 예수님께 질문하는 의도가 있죠. 마르다가 푸념 같은 얘기를 해요. 동생 마리아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는 푸념이에요. 나 혼자 음식 준비하는 것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 혼자 음식 준비하는 것을 알아달라. 예수님에게 나 음식 맞는데 마리아한테 말해가지고 나 음식 도와달라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거든요. 마리아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너무 뚜렷한 것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늘 내가 나중에 성도들끼리 다툼을 하거나 성도들끼리 일해서 힘들면 나중에 보면 누구한테 오냐면 전부 다 목회자에게 가요. 결론은 목회자에게 가요. 수없이 많이. 누가 풀어야 돼요? 목회자에 가서 사정해야 돼. 목회자 가서 신방해야 돼. 목회자 달려야 돼. 싸움은 누가 했어요? 자기들끼리 했어요. 바로 이 말이에요. 나중에 누구한테 누가 욕을 얻어먹어요? 교회가 욕을 얻어먹어요. 자기들은 다 빠져버리고 교회가 이래서 나간다 그러고 아니 자기들끼리 해놓고 교회 역사가 이런다고 나가는 이거이 바로 지금 이 말이에요. 수없이 경험한 일이에요. 이게 자기들끼리 교회 문제가 나중에 보면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중에 교회한테 말하고 나가거든요. 이것이 누구요? 인간이요. 너무 많이 봐요, 이게.
많이 경험된 일입니다, 이게. 오늘 여기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푸념한 거예요. 내 동생, 나 혼자 이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혼자 이런 거 안 보이지 않습니까? 동생 빨리 가서 좀 도와달라고 말해주지,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교회 사역이 중요합니다. 네, 사역이 어느 날 은혜가 없이 익숙해지면, 자, 들어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직분을 1월 달에 딱 받았어요. 그러면 감사도 하고 시작은 해요. 나중에 뭐 이 사역이 그 사람의 일이 돼요. 사역이 일이 된다고요. 일이 되면 짐이 돼. 그러면 나왔다 안 나왔다 해. 불평해. 시간 없다 그래. 그 자리 또 제대로 못 지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 일이 되면 안 돼요. 직분 받아서 그 직분이 일이 되면 안 되죠. 짐이 되면 안 되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굳어진 마음처럼 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마르다는 동생에 대한 원망하기보다는 주님에 대한 푸념입니다. 혼자 일하는데 주님 보고 있으면서 얘 동생 빨리 가서 언니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물론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자, 41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자, 예수님께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랬죠. 염려라는 말은 따라해서 염려는 마음이 갈라진 거다. 그게 네가 일을 하면서 마음을 갈라버리냐. 갈라진 마음이에요. 불평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이렇게 좋아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그냥 갈라진 마음이에요. 투정시킨 거예요.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참 잘 자기를 다스려야 할 것 같아요. 자기 말을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갈라지면 안 돼요.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칭찬하고 격려해야 돼요. 우리 생각을 넣어버리면 안 돼요. 어찌 됐든지 간에. 결론으로 말한다면 자기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투정하는 사람들은 보면 뭐요? 이것도 속의 마음은 알아달라는 것이 많아요. 인정받고 싶은 것이 많다고요. 주님 보고 해야 돼요. 사람이 알아달라고 하는 것들이 없어져야 돼요. 혹시 성도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보이면 저는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냉정하게 잘라버립니다. 정말입니다. 가끔 보여요. 그럼 내가 문자 보내서 주님의 이런 마음입니다라고 잘라버려요. 그것은 내가 철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알아달라고 하면 또 알아달라 그래요. 하나님 보고 하십시오. 이 일이 지금 진행 안 돼야도 하나님 보고 하십시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죠. 자, 이 전제 중에 이제 42절 결론만 내릴게요. 42절. 자, 시작. 몇 가지나 현재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기대하지 아니하시느라. 쭉 보면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자, 비교급을 썼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비교급은 한 사람은 못하고 한 사람은 잘했던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다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했다고 했죠. 잘했는데 마리아 편을 들은 것처럼 보이죠. 이 좋은 편.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일 시킬 때 똑같이 이해를 한다. 말씀 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이왕이면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린 다음에 뭐 해라? 봉사해라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바꿔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자기가 결정해놓고 통보한 것처럼 한 사람도 많다는 거. 먼저 이해가 된지는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뭐 목회자에게 같이 기도를 나누고 우선순위가 그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몰라. 이거 해놓고 우선순위요. 둘 다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말한 것은 그래도 말씀 듣는 것이 먼저지 않느냐. 똑같이 하나는 나쁘고 하나는 좋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중요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로 말한다면 말씀 듣고 나중에 밥 먹은 것이 좋다. 근데 우리는 이거에 바꿔질 수 있어요. 둘 다 잘한 일이다. 둘 다 소중하다. 그런데 좋은 편을 택하였고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한 거라고 봐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적용한 거 할게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먼저 하고 싶은 마음일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 본 거요. 예수님 이 가정에 신방이 있는데 이 가정에 무엇을 먼저 해라고 하는 마음일까요? 밥도 준비한 거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한데 주님은 이 가정에 한 바람은 말씀을 먼저 듣고 나중에 밥 먹은 것이 주님의 원하는 마음이었어요. 이 가정의 신방에서 주님이 이 가정을 향한 원하는 마음은요,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일이라는 거요. 이걸 꼭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 가정에 와서 우리 사업장에 와서 무엇을 먼저 고면하고 싶을까? 자, 이 사업장에 가서 주님이 무엇을 먼저 고면하고 싶을까? 이 가정에 가서 무엇을 고면하고 먼저 고면하고 싶을까? 누구하고 상담하면 이 상담에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먼저 고면하고 싶을까? 이 마음을 기도하면서 헤아려야 돼요. 이것이 헤아려지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오늘 신방 잘못 온 것 같아 이럴 수 있어요. 자기 찔림을 말해버리면 감정이 상해가지고 오늘 신방 잘못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향한 거, 우리 그 일터의 마음이 무슨 마음을 먼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을까? 이것을 봐야 돼요. 오늘 주님은 이 가정을 신방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살펴보면 주님이 마지막의 성경 구절 42절을 보면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말씀을 먼저 듣는 거 좋다. 우선순위를 지금 말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먼저 권면하고 싶을까요? 우리가 90일 훈련을 했는데 주님이 이 90일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무엇을 먼저 권면하고 싶을까요? 집사님들에게 다 재직에 모여놓고 무엇을 먼저 권면하고 싶을까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면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먼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죠. 깨달아진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봉사일하는 이런 메시지예요. 지금 마르다는 말씀을 듣기 전에 했죠. 굳어진 마음으로 한 것처럼 보여. 자기 생각이 올라와. 너희가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 그대로 헌신해 주라. 섬겨 주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 소두에 말했죠.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그대로 다른 사람 뭐 한다? 꼭 그 식대로 섬겨줘야 한다. 내가 어려웠을 때 주님이 나에게 많은 물질을 공급했어요. 그럼 내가 꼭 그 시대로 다른 사람에게 많이 아니라 적은 돈이라도 꼭 그런 마음으로 섬겨라는 거예요. 누구의 신방을 받고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면 꼭 그대로 다른 사람에 가서 꼭 그대로 해주라. 이것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가장 먼저 이 90일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무엇을 고민하고 싶을까, 교회?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장에 주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나에게 오늘 무엇을 고민하고 싶을까? 이런 마음들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마음에 공존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나중이냐? 자, 앞에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건 중요해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해야 돼요.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할 것.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신앙생활 뒤죽박죽 되면 엉터리로 할 수 있어요. 일은 하는데 질서가 없어. 아이, 뭐로만 가면 되지. 아닙니다. 교회는 질서입니다. 질서대로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만 하면 되죠? 아닙니다.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 이거 하나님의 식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인생 속에서 얼마나 이것이 안 지켜지면, 우선순위가 안 지켜지면 그 사람에게 뭔가가 망가져. 이 일을 하면서 뭐가 망가져.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인생 가운데 좀 뭐가 꼬여. 이제 그 일을 하는데 뭐가 좀 힘든 것이 나타나. 갈등이 나타나. 다툼이 나타나. 우선순위가 구분이 안 되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구분이 안 되면 꼭 문제 생겨요. 예배 와야 되는데 예배가 예를 들어서 목회자는 예배 먼저 듣고 해라. 그런데 다른 거 하다 보니까 예배가 늦었네. 못 와버려요. 우선순위 바꿔진 거요. 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은 구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계가 어그러져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이 해준 것보다는 내가 하려고 하는 힘이 많이 들어가. 힘이 들어가는 사업이나 직장이나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붙어 있으면 수월하게 되는 쪽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얘 못 살까요? 우선순위가 뒤틀려서 못 살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구분이 안 돼서 못 살 수 있어요. 자, 말씀을 근거해서 살 수 있고 말씀에 근거해서 못 살 수가 있는 것은요, 우선순위,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구분이 안 되면 말씀을 근거해서 안 살아져. 형편에 따라서 살아버려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온다. 잘라버리고 예배자로 오세요. 잘라버리고 구분해서 신앙생활 하세요. 우선순위가 돼야만 그러지지 않아요. 다 하는데 우선순위, 먼저 할 거, 나중 할 거,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것이 구분이 안 되면 엉클어져 버려요. 우리가 자기에게 이렇게 속고 살 때가 많아요. 환경에 속고 살 때가 많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먼저 고면하실까? 무엇을 먼저 해라고 할까? 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까? 이거 귀를 열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초한 삶의 태도를 바르게 하여 주시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뭐가 먼저야 하고 뭐가 나중에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말씀을 근거해서 교회 생활 또 내가 직장 생활 또 내가 사람관계도 하게 하시기에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규모 있게 질서 있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참석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대로 나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넉넉한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 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